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말씀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은 결국 성을 함락하면서 성 안은 불타고 성벽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도망간 상태였고 그나마 성 안에 남아있던 쓸만한 사람들은 이제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바벨론에 전혀 해가 되지 않을 무능하고 비천하고 비루한 사람들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벽을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지켜왔던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이 그를 선대해 주면서 감옥들에서 풀려나 백성들 가운데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만 포로들의 행렬에 잘못 말려들고 말았던 것 같아요. 1절에 보시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던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포로 행렬 속에 끌려가던 예레미야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발견을 한 거죠. 왕이 선대했던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그냥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예레미야에게 충분히 배려하며 세 가지 선택사항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당신이 바벨론에 가고 싶다면 얼마든지 바벨론에 가도 좋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일관되게 친 바벨론의 입장에서 왔기 때문에 아마도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공로가 얼마나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컸겠죠. 그러니 그 공로를 인정해서 바벨론에 데려가면 아마도 좋은 대우를 해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무 곳에나 자유롭게 살아가도 좋다는 거죠.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에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40년 이상 선지자로 생활하면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아무도 없는 정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아마 그의 남은 인생은 그동안 그만큼만 했으니 됐어요.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했으니 이제 남은 생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지어 느부사라다는요,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양식과 선물까지 보내주었습니다. 5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때 받은 양식이나 선물은 그저 하루 이틀 먹고 배부를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남은 평생을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선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풍부한 재물을 받았겠다. 예레미야는 얼마든지 안락한 노후를 즐기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무능하고 비루한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의 날을 준비하는 거죠. 5절 상반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의 잔류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유다의 명문 가문 출신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이는 바벨론 점령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다랴 밑에 들어간다 하는 말은 그다랴와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 남은 백성들에게 감당하며 그 사명을 완수해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선택사항을 알려주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죠. 첫째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는 출세와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무 곳이든 원하는 곳에 가라. 여기에는 자유가 있고 쉼이 있고 평안과 안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다랴의 통치 아래 들어가라. 여기에는 남은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죽을 힘을 다해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충성해 왔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 남은 생은 좀 풍부한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얻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두 번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다랴에게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6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멸망당한 유다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비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조차 그들은 전혀 위협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도자를 잃은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일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말씀으로 위로해야 했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여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돌보며 그들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사명이 예레미야에게 남겨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예레미야 자신의 개인의 안락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일신의 안위보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사명의 땅인 유다를 향해 그다랴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 전당에 그 이름이 오른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를 향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현실에서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쌓으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모세뿐이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된 삶의 모습이 그와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정의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성공과 출세를 위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와 평안과 안락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그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할 때 많은 직분도 맡게 되죠. 중책을 맡아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직분은 때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남은 생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봉사하고 예배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뒤에서 죽는 날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명, 이거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선한 마음으로 사명을 선택하고 백성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말씀을 증거하고 또 증거해도 소돔이나 고모라 땅같이 더 이상 회생의 소망이 없다면 그가 유다 땅에 돌아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아마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곳은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롭고 복된 땅이 될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의 눈이 슬픔과 비통함 중에 눈물로 썩어 들어갈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는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시금 사명감을 가지고 유다 땅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와 함께 온 백성과 함께 거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의 소망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 이병훈 장로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재정을 담당하시다 보니 장로님의 마음 한켠엔 늘 교회를 향한 걱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잘 부흥이 안 되고 성도들은 점점 은퇴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목사님 사례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할 것 같다 걱정이 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저 같아도 책임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절대 희망, 절대 긍정으로 부흥의 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절대 희망, 절대 긍정, 절대 소망으로 우리에게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부요와 평안과 안락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절대 희망,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이오니 주여 눈앞에 절망스러운 현실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경남 권사님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들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한 마음 한 뜻을 품었으니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을 향해 온 성도가 합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